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같이 보시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에덴도 없고 사람도 없으시니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거리라.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계속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그 아침마다 그럴 때는 2편씩 간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근데 거기 보시면 간증을 쭉 들어보시면은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모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 역할을 많이 하던 그 탤런트 이렇게 최선자시라고 있습니다.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그 남편이 작가로서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병이 생겨가지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병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남편의 병을 통한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했던 청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청년이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도 또 카바레에 가서 술을 먹다가 그냥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가운데서 어디 떨어져 가지고 전신마비가 된 청년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겨우 이렇게 상체는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청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어떤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전 예수를 안 믿는 자매였는데 암이었는데 그 암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다시 또 암이 재발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는 고난들을 허락하시니까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삶 가운데 정말로 체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한 20여 년 전부터 계속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제 삶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하나를 다 빼앗아 가신다는 그런 느낌들을 참 많이 가집니다. 저는 사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평생을 학생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청년들 학생들을 제가 사랑했는가 하면 아무리 아파도 그냥 학교에 가서 학생들만 만나면 아픈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사랑했던 것, 웃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 빼앗아 가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순간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호시아서를 한번 볼까요? 호시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시아서 2장 7절부터 중간중간인데 앞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2장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은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를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즐기와 벌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 백성들에게 먹게 하리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호시아서 2장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인데 갈로치 부분을 포함해서 천천히 참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그를 꿰어내어 유혹하여 빈들 모든 것을 빼앗긴 광야로 나가 사람을 속삭여 주리라. 거기에 광야에서 포도원을 마련해 주고 아굴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리라. 그제야 내 사랑이 그 마음에 메아리치리라.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 한참 피어나던 시절 같이 그날이 오면 너는 나를 주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남군이라 부르리라. 야훼의 말씀이시다. 바알이란 말을 그의 입에서 씻어버려 다시는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리라. 그날 나는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밭의 해충에게 다짐을 받고 활이나 칼 같은 무기를 이 땅에서 부수어 이스라엘이 다리 뻗고 자게 하리라. 20절입니다. 너와 나는 약혼한 사이, 우리 사이는 영원히 변할 수 없다. 나의 약혼 선물은 정의와 공평, 한결같은 사랑과 뜨거운 애정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다 빼앗아 가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조차도 잃어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체험시키고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하시고 뭐를 보여주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독하신 사랑,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들을 허락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교회, 앞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집사님도 아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떤 군 장교였던 것 같습니다. 장교. 집에 가면은 그 아들 사진이 집 제일 중간에 딱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장교복 입은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아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딱 가보면 그 아저씨는 이제 그 죽은 사진을 평생을 붙여 먹는데 아저씨는
신방을 가도 방문을 열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만 봅니다. 가듯이. 저도 한번 가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교회는 나오십니다. 나오시는데 집사님은 하루 종일 그 아이를 잃어버린 고통을 잊기 위해서 뭐 하는가 하면 하루 종일 주식합니다. 주식. 그러니까 주식에서 빨간불 파란불 들어가는 거 그것 안 보면 자기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평생 묵상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낙심해서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낙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히려 사랑의 표현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 왜 하나님 나에게 끊임없는 고난을 주시는가 하실 때 원망하시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나서 그 고난보다 더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속삭여 해주시는 그 사랑들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만남으로 안다 했는데 보세요. 하나님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만났습니까? 만난다는 말이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소개를 받아서 이제 미팅을 선을 봅니다. 근데 딱 만나자마자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헤어지고 잊어버렸습니다. 보세요.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났습니까?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만난 게 아니죠. 근데 또 만났습니다. 두 사람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그냥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그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또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우리 마음으로입니다. 육신이 눈이 아닙니다. 실제 어떤 음성이 어떤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온갖 불의한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단지 뭡니까? 어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이 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장 그 앞에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또 1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보세요. 사람과 짐승과 동물 모양의 유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흠화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의스럽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과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 섬깁니까? 이것은 보세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 섬겼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왜 금송아지 우상이라 말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단순하게 내게 금을 주는 분, 돈을 주는 분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송아지처럼 무조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뭡니까? 단순하게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금송아지 우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각자가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내 속에서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싫어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 속에는요 다 각자가 우리가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 속에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티미 켈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상이 있다.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도 마음속에 우상이 숨어 있다. 사도 바울도 탐심을 우상이라고 강조했다. 탐심이 왜 우상인가? 돈, 성, 명예, 평판, 권력,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진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내 안에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은 없는가?
바리새인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하나님,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뭡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은 무력으로, 폭력으로 로마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 폭력적인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 세계 가운데서 최고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이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아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갈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보세요. 자, 계속 말씀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말은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라겠습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은 결국에는 누군 줄 아십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들었던 하나님을 다 부수시고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면 그거 다 부수시고 그것이고 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나 자신을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끌어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없는지 또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지 한번 자신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돌이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내 삶의 중심에 왕의 자리에 진짜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왕좌에 날마다 모심으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들이 정말 예수를 만났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두고 섬겼습니까?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두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의외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뭡니까? 그 마음의 왕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자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든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지금 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까? 평생을 교회에 다녔다 할지라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송하지만은 왜 싸웁니까? 뭐 때문에 싸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정말로 그 예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왕좌의 자리에 모셔 드릴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요즘 금요기도 이 시간에 그냥 뭐 새로운 말씀보다도 진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